예,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17쪽. 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려고 모인 모든 성도와 가정에 이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늘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좀 튀르키에 큰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62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동해안 쪽에서 큰 산불이 나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또 서희초 교사 이런 자살로 인한 어떤 교사들에 대한 갑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묻지마 폭력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고요. 또 연예인들 마약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가 시끄러웠고, 또 그로 인해 자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한 3년 이상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코로나 전염병이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함으로 그로 인한 불안감이 조금 어느 정도 해방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목표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세웠는데,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처럼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은 교회 목표를 보이시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자가 되었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정하셨고, 또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행복한 자로 살아가며 또 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은 특별히 만물 가운데 행복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는 복, 다스리는 복, 이러한 복들을 주셔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홀로 지내면 행복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러한 인간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스리려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지만 이제 범죄함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만물들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서로 도우며 행복하라고 한 그 가정이 죄로 인해서는 그 가정 안에 미움이 들어와서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이후에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 잘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것들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누리더라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곤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인정하셨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자로 또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들은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 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인도할 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많겠습니까? 물론 기쁨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 앞에 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 좋고 이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9절 하반절에 오면, 중간에 오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망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거가 뭐 같아요? 오래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 진시황,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막 사람들을 멀리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와 사망,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해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멸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4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될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은 뭐냐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면 거기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이렇게 사망에 얽매여가며 살고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이 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모든 인류들은 다 죽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왕이었던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2장 1절 거기 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음의 길을 뭐라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다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나시고요, 궁창에서 위엄을 발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비쩍비쩍 일어나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걸어다니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1년 걸리잖아. 1년. 돌 되기 전에 일어나는 애들도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만 해도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나야 기어다닐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 부모나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인도해서 이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방패가 되어신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29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도움이 되는데 뭐가 되셔요? 방패가 돼요.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죠. 시편 5편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요. 특히 시편 7편 10절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는데,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방패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라움의 4대 연합군과 전쟁 이후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신다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첫 번째 난관을 만나죠. 그게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이제 병거 600성 또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뒤로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으시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방패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물에 엄물 시키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방패,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권세자고 강한 자라도 완전한 방패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금속 가운데 이제 어떤 강도를 재는 단위가 있어요. 모스 경도라는 게 있는데, 모스 경도를 보면 가장 단단한 금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 모스 경도가 10입니다. 10.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가공을 할 때 다른 다이아몬드로 가공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을 아주 강한 이 좁은 구멍으로 강하게 이렇게 투사를 하면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어요. 강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뭐에 잘려나가요? 물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방패들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보다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써 와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혹시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복들에게 말하니까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그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군대로 에워싸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는데 그 사환이 이제 밖을 딱 보니까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뭐가 이 성을 포기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는 막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평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영의 눈을 뜨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원수들이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이런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다른 면은 뭐로 나와요? 칼로 나타납니다. 또 방패가 이렇게 보호하는, 지킴으로 보호해주는 그러한 도움이라면 칼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그러한 도우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12절을 보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여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셔요. 언제든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려고 갈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전투가 누구와의 전투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당도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칼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면 거기 하반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적들을 하나님의 칼로, 능력의 칼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이 없이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27절 상반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은 평안하고 행복하죠. 반면에 이렇게 전쟁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때는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반면에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디 있을 때 평안하죠?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서로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 때는 그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삼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28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처소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셔요?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앞에 이제 3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처소로 담고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요. 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받아 없는 것 같이 그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로 날개를 업는 것처럼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며 안전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행복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28절 하반절에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에로다. 야곱의 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충만한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로 무엇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양동제일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올 한 해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